이 시간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2 through 15.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자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성경적인 교회 생활,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슬기롭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한 이후에 바로 또 교회 생활에 대한 그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좋지 않아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또 지도자들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서 지도자들과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세 가지를 짧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알라라고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는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수고를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가 있는 말인데 이 말의 그 헬라어 원문은 뭐뭐 앞에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들 앞에 세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세웠는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훈계하다 혹은 충고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목회자들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도 해야 되지만 또 바르지 못한 행동과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선한 의도로 그 권면을 드려도 안 좋게 받으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참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회자는 또한 수고하고 다스리며 또 권하는 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지도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알라 당부하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냥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인품이 좋아서, 그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본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권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것들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힘쓰고 말씀 가르치는 거 하는데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흥왕하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는 5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비들 목사님도 계시고, 김경환 목사님도 계시고, 송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까지 5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보면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자매님은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말씀이 참 좋죠. 또 어떤 분들은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은 귀히 여기는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7장 24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마음을 자꾸 쓰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까이에 있는 고아와 과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아주 선교지에 있는 멀리 있는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말을 하는데, 당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같은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귀하게 여기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에서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나를 위해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면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도자들도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힘을 얻죠.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성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목회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겠지만,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꼭 젊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난 안 해도 되겠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리더가 아닌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로들, 꼭 장로들에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에게는 순종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히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뒤이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도자와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여기서 좋은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그 분쟁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참 치열하게 다툰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어서 격렬하게 다투는 일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교회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툼이 길어지면서 처음의 목적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하면서 상처가 깊어지고 분노가 쌓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것은 없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정만 상해지고 분노만 쌓여져 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좋은 것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맛있는 거 갖다 드리면 화목할까요? 내가 좋은 걸 갖다 드리면 화목하느냐? 아니죠. 진정 화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협력하면서 따르는 것, 그것이 화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경성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돌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깨어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도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특히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늘 깨어서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마음이 무겁죠. 힘들죠. 근심하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풀도 없어서 가축을 먹이지도 못하는 그런 척박한 곳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이제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그게 불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먹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 좀 먹고 싶다. 분명히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고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막 돌아가고 싶대요. 근데 그 불만을 누구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그 고충과 어려움을 뭐라고 탄식하냐면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이 고충이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고기를 먹기는 먹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는 하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재앙이 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가 주 안에서 서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나와 조금 생각이 틀릴지라도 믿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에서는 성도들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지만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말하는데 첫째는 14절 말씀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게으른 자들 하면 우리가 좀 일하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좀 쉬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게으른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게으른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된
그 헬라어 원문은 이제 아닥토스라는 말인데 대열을 이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로 어디에서 쓰이냐면 군사용으로 써요.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병사들이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가? 너무 힘들어서 뭐 체력이 안 돼서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에 불만인 거예요. 그 말을 안 따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반항심 때문에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닥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마땅히 사명을 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으른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멋대로 구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갈등을 유발하고 교회에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권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권계하다라는 말은 12절에서 목사님들이 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훈계하다, 충고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지 말고 강하게 경고하고 훈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이제 담대함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하는 게 두렵죠. 왜냐하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냐면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외부의 핍박이 심하니까 뭔가 항상 그 마음이 그 두려움이 있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요? 물론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격려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격려해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위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히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가르침은 뭐냐면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와 힘없는 사람, 비슷한 사람 같기는 한데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어는 아스테네스라는 말인데 연약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이제 병든 자로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력이 없고 누가 밀면 픽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약하냐면 유혹에 약합니다. 그 유혹에 약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죄의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유혹을 할 때 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영혼이 늘 불안하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조금만 유혹해도 금방 넘어가 버리니까,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을 도와주라, 강하게 붙들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강해지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유혹받을 때 그 유혹을 뭐로 끊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래도 내가 듣고 배웠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끊어내듯이 여러분들이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그 오래 참는 게 힘들죠. 저도 그 어떤 부분은 잘 참고 잘 못 참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트래픽을 잘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막 줄이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갈까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참 이게 그 참는다는 것이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또 쉽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인내한다는 것은 또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나를 막 격분케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 미운 말 한마디씩 툭 던지고 가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뭐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오래 참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참 힘든 말씀이죠. 특히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스데반이 마치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르니까 그런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악을 행할 때는 참 그것을 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우리들의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악한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라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신들만의 이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남은 잘 끼지도 못하게 끼리끼리 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죄악된 일에 자꾸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자꾸 불러가지고 이거 하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자꾸 이거 하자 하면서 좀 방탕하게 죄악된 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일들을 겪는다면 내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게 그 고대 법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데, 우리 생각하면 와, 어떻게 이렇게 복수하라고 이렇게 하냐라고도 하지만,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면 필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갚아주면 한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합니까? 한 두세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합니까? 두세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필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내가 자꾸 심판하려고 덤벼드는 것은 또 하나의 교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원수를 갚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일은 뭐예요? 정말로 힘든 사람들,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하라고 내 옆에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왜 그 사람을 내게 주셨는가 격려해 주라고, 붙들어 주라고, 서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면서 대신에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을 하라라는 정도가 아니고, 따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제 디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할 듯이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을 때 어떻게 따라가죠? 아주 맹렬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사냥감을 따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아름답지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 힘든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걸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44절 말씀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 세리는
아주 가장 그 미천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내가 유대인이어도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미천한 그런 포지션에 있던 사람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5장 48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저희 큰애를 낳을 때는 처음 생명이 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참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자랄 때 보니까 건강하기는 한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부모니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졌으면 될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다른 나쁜 마음이 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